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생명의 길들인데요. 28절에 생명의 길들, 또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불황부식한 사람입니다. 글쎄, 불황부식이라 그러면 너무 베드로를 켰어요.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그 해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그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예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부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 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 따라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베드로의 동생도 따라왔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참 영감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못 당해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을 베풀 것이다.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니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똑같지는 않아도요, 베드로가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6절에 오히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두 가지라 그랬죠. 말세다. 첫째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 징조.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말세 끝은 뭔가요? 말세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는 재림의 때, 재림, 날, 그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지 말이죠.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마지막 날들이 오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부어준다. 성령의 감화, 감동 부어주신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예언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예언은 첫째는 예언이 뭔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말세 예언이 말세에 되어질 것, 장차 이루어질 것,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 있죠. 특별히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말세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이 뭔가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언의 말씀은 뭔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거짓 예언이 있어요.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은 거짓 예언은 고린도전서 13장이네. 이게 거짓 예언이 있죠. 거짓말로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거짓 예언은 뭐냐? 성경에 거짓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에스겔이네. 에스겔 13장 13절 거짓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잘못 말하는 게 거짓 예언이 아니라 그럼 순전히 거짓말이고,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는,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자기의 영을 따르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선지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영을 따라 자기 마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는 말세 예언,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 되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도 있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죠.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진리. 그게 예언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령한 말씀이라고 말하죠. 깨달은 진리. 이 깨달은 진리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확신, 이런 참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거예요. 바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넌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걸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다. 깨달은 진리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깨닫는 때가 와요. 예. 보통은 말씀을 순종할 때 깨닫게 돼요. 순종할 때 깨닫게 된다. 왜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그거 이제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32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네, 성령은 언제 임하시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언제 임하시는가요? 예수 믿을 때 임하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다. 안 믿어져요. 예. 천국이고 지옥이고 자시고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디에 임하시면?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성령이 임하다 그러면은 곤란한 문제 생깁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같은 성령인데 말하자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충만히 임하신다. 그 말씀이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일서 5장 7절인데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네네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네, 진리의 영. 요한일서 5장 7절에 너 진리의 성령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읽어보세요.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인데 증언자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 물은 하나님 말씀, 피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안에서 일치한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 물과 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읽었죠.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미혹하는 영은 뭔가요? 마귀예요, 마귀.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환상 본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환상, 음성, 계시, 우림, 둠밈, 또 이적, 기적, 표적, 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는 계시 완성의 시대라 그래요. 특별 계시 완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성이나 환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면 되죠? 유일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확실한 거예요. 꿈 따라가지 말고. 무슨 꿈을 꾸면은 꿈이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꿈이 무슨 이게 참 무슨 꿈일까?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꿈 따라가면 아니 하룻밤에도 꿈을 여러 번 꾸는데 그러면 꿈을 다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꿈은요 대부분 우리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꿈속에서 도둑질하고 꿈속에서 음행하고 꿈속에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거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그러니까 영에 속해 있는 겁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건가요? 꿈은 분명히 있어요. 개가 여름날 느티나무 아래서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거기? 평상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개가 낮잠을 자면서 낑낑대는 거예요. 그 개 꿈꾼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 꿈꾼다 그러고 그 누가 꿈 얘기하면 야 그 개 꿈이야.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개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 얘기하면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쟁이나 무당이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그것들은 잡아 죽여라. 꿈꾸는 사람은 이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뭐 해몽하고 꿈을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면 안 됩니다.
점집 드나들면 안 돼요. 그 무슨 프로 잠깐 봤는데 그 무슨 오락 프로에 무슨 무당 점집이 나오더라고요. 그 점집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대요 자기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우스개로 물어본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그런 쓸데없는 점집에 가가지고 뭐 타로점이니 무슨 손금 뭐 운명점이 어떻고 뭐 별점이 어떻고 아유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거 있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타로점 같은 것도 그렇고 운명점이 어떻고 무슨 그 무덤 캐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멀쩡한 무덤 캐가지고 무슨 자손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무덤을 다른 데로 옮겨서 묻어야 된다고 심어야 된다고 끄집어내는 거 그런 그 미개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돈 세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하다. 뭐 방언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19절에 또 내가 18절 보실까요?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언은 첫째 말세 예언이 있고 두 번째 거짓 예언도 있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이다. 예언 말씀이다. 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는 깨달은 진리. 깨달은 진리가 중요한 예언이다.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동등하게 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요? 저도 뭐 목사가 되었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산기도 다니고요. 그리고 뭐 송정교회 와가지고 늘 뭐 예배 인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저녁에 내려와서 예배 인도하고 또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되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고 토요일도 기도원에 있고 토요일 저녁 때 내려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 달마다 산기도 가고 텐트 치고 그 텐트 치는 거 이제 텐트 치는 거 이제 접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도실 지금 짓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난달부터 산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조금씩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앉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뭐 세미나 쫓아다니고 무슨 뭐 학위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목사가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길이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뭐 명함에다가 박사학위 하나 팔려고. 뭐 공부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미나 다니는데 무슨 세미나 1년 내내 목사님들 세미나 다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1년에 세미나 몇 번 다니는가? 그거 다 교회에서 비용 다 되고 호텔에서 보통 하는데, 다 100만 원 이상씩 뭐 한 200씩 들어가면서 세미나 가가지고, 말하자면 세미나 가가지고 뭐 하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세미나 가셨다. 가서 뭐 하는지 교인들이 알아요? 교인들은 모르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일까요? 그냥 뭐 어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먹으러 다니고 누구 만나러 가고 그냥 그런 거는 다 가죠. 약속 어기지 않죠. 그러나 믿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 얼마나 마음이 가는가요? 눈이 좀 내리면 교회 눈은 누가 치울까? 염화나 트림은 누가 뿌릴까? 목사님이 뿌리는 건가? 누가 뿌릴까? 그건 누가 뿌려야 됩니까? 그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제가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그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저희 애들한테 좀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이러면 빗자루질 하라고. 장로님이 나서셔야지 집사님들도 장로님 따라서 하시는 거거든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일이 있어요. 일을 벌리면 한없이 있고, 일을 안 하려면 또 이건 일 없는 거예요. 교회는. 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하고 예언하는데,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 아래로 땅에서는 놀라운 표적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은 뭔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보여준다. 그 하늘에 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다 입을 벌리세요. 자, 불 들어갑니다. 아이, 뻥을 쳐도 그렇게 뻥을 치면 또 받는 사람은 입을 쫙 벌리고 또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쇼하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 이게 뭔가요? 영적인 일들을 말해.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영적 체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큰 그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체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큰 감동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표적들. 땅에서는 어떤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가 새로 뭐 거죽되는 것도 뭐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죠. 예,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지가 생기고 우리 몽골 선교가 생긴 거 있죠. 우리 교단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야, 이 몽골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이요.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한국 어떤 교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선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구 공산권 선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중에 중국 선교는 어디 내놔도 성적이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운 교회들도 많고 우리는 주로 그 지도자들 양육했거든요. 지도자들 딱 모아놓고 50명 혹은 70명 방에 딱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게 자꾸 나가가지고 이게 말이 퍼지면은 공안에 들어와가지고 들이닥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딱 모인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2주간 동안 1주간 동안 확 성경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루 막 7시간 8시간씩 같이 밥해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심호하는 교회 가가지고 그 목회를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들 다 뜯어보면요 다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런데 지금 몽골로 지금 방향을 틀었잖아요. 중국이 시진핑이 난리 치니까 교회에 막 불사르고 교회 종탑 헐고 뭐 난리 치거든요 지금. 그거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가 본데 몽골은요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순복음도 들어갔고 합동도 들어갔고 통합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기장도 들어갔어요. 이단들은 그거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이단들이. 우리는 뭐 거의 막차다시피 들어갔는데요. 그래 불러다 놓고 성경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몰라요. 백지예요. 신학교 졸업장들은 다 받아가지고 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해요. 목회를 안 하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만 받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보내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차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게르도 새로 짓고 뭐 심지어는 뭐 부럽고 집도 짓고 막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유학 보내 미국에. 아니 몽골 사람이 한국에서 지원하는 돈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낸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차도 뭐 이런 차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삽니다. 승합차 사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 좋은 거 사요. 일제 뭐 도요타 뭐 이런 뭐 SUV 막 거의 1억대 가까이 가는 거 이런 거 사요. 몽골 목회자들이. 교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은 누가 대주죠? 한국에서 그냥 교회들이 그냥 연보해가지고 몽골 선교 연보해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배워요? 눈이 확 떠집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많이 효과를 보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총회 신보 내용 읽어보셨겠지만,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현 목사님은 자기가 일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몽골 선교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사모님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우리 집에 카드비도 갚아야 되는데 왜 몽골 선교에 자꾸 돈을 갖다 쏟아붓냐고. 하여튼 몽골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 신령한 은혜, 영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땅에서 복음 전파 돼 나가고, 또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하나님의 심판, 이건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놀라운 일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은 분명히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크고 영화로운. 전에 개혁성경에 두려운 날로 표현되는 것 같은 건,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에겐 영화로운 날 아닌가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겠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하고, 해는 진리를 상징하죠. 진리가 다 어두워진다.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감동, 성령의 감동도 크지만 반면에 해가 어두워져요. 해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달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피로 변한다. 교회가 다 진리를 상실하고, 교회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민족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13절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건 생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전도하시는 거 있죠? 예, 전도, 이렇게, 우리는 전도지 주보로 쓰잖아요. 주보 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생명 얻는 거고, 버리면 생명. 하여튼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여기 21절까지의 말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좀 성경에 능통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능통한 건 베드로가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들, 놀라운 일들,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아마 쌓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만 명이 와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고 확증하셨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그게 기독교예요.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거 들어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도 뭐가 또 필요하다.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내 죄를 대속, 내 죄를 구속, 씻어주셨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 믿습니다. 부활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게 기독교예요. 확실하죠?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한가요? 다른 게 뭐가 또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또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이용당한 거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이용당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잡아 죽이고 너희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의 뜻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이용당한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하는 사람은 공로자인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공로자인가요? 가룟유다는 공로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공로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손해를 주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래 저희들은 다 반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반역의 자손들이고 반역하는 성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조금만 틀어지면 반역하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 2장 3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잖아요. 그거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렸어요. 교회가 갈렸어요. 그래서 원래 본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교회를 또 하나 또 세웠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교회 시험을 일으킨 그 사람은 공로자가 되는 걸까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 새로 생겼다. 이야, 교회가 그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 그분 공로자네. 그러면 상패를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공로상. 아,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생겼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하나 생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식구들도 그 영향을 받았으면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 반역의 성품들이 다 있어요. 인간은 인간 본성이에요. 반역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로자가 될 수 있느냐? 공로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제가 이제 총회에서 혹시 나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다들 제가 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고요. 잠 며칠 못 자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서로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아는데, 그리고 제가 선배를 뭐라 책망할 때도 있어요. 선배들 막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칙에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요. 넘어가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그 일,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막 생살에서 소금 뿌리는 것처럼 아프죠.
그죠? 베드로는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이용당하는데 선하게 이용당하지 않고 악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혹은 그 가정이나 그 가족이나 같이 동조한 사람들도 같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보통은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히 회개를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면을 역사적으로 보고 또 현재 오늘날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여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진리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놀라운 일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땅과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믿음으로 이용당하게 해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거나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혹시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항상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